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입니다.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그랬는데, 동록이라는 것은 이제 녹 쓰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좀이 쓸고 또 녹이 쓸어서 이제 보물이 망가지는 면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도둑이 들면은 도둑질 해감으로 보물을 빼앗기는 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둘 때는 뭐 좀이 쓸거나 녹이 들거나 하지 않고 또 도둑도 들어올 수 없어서 도둑질 하지도 못하고 빼앗기는 것이 없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반드시 없어질 때가 있고 다 허무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보물이 뭔가 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보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보물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건 어떤 거예요? 목숨이 제일 소중하죠? 생명, 또 몸, 또 우리의 마음, 영혼, 또 우리의 힘, 체력, 힘, 또 시간이 소중합니다. 시간이 소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중하고 또 이제 물질적인 재산도 소중합니다. 재산도 있고 내가 아끼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아끼는 것들.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물질들. 또 사용하는데 요긴한 아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나의 소유로 주어진 그런 유산이나 그런 것들. 또 소중한 게 무엇이냐면 분위기가 소중한 거예요. 분위기. 환경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를 잘 타는 사람이 있고 분위기가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나 환경, 세력 이런 것도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세어보면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과 또 우리의 영혼의 구원, 중생한 그런 영혼과 또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면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은혜의 수단들, 말씀과 기도 이런 것도 소중한 것이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들, 그런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쌓아두는 것은 무엇인가? 쌓아두는 건 뭐예요? 보물을 쌓아두는 건 쓰는 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물을 어떻게 쓸 거냐? 보물을 어떻게 남기고 있을 거냐? 보물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보물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것이죠. 보물을 사용하는 데서 쌓아둔다는 것은 그 보물을 어떻게 사용하여서 보물을 잘 보존하고 영원히 남기는 면, 그런 걸 가리키는 거죠. 쌓아둔다는 것은 보물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끼고 남기고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그것이 영원히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목숨,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또 능력, 은사, 체력 이런 것들을 세상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써요. 시간도 세상의 것들 위해서 쓰고 또 여러 가지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도 쓰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쓰고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쓰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도 벌어야 되고 세상적인 일도 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써야 될 여러 가지 이런 체력과 시간이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영원히 남을 것으로 삼고 사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이 영원히 남을 것 같은 보물로서, 최고의 가치로서 그거를 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은 수단인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뭐예요? 수단이지 그것은 목적이 아닌 것이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있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하고 또 시간들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그 모든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세상에 남아있을 것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결국에는 마침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다 쌓아두는 것은 결국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적인 일, 영적인 일,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인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돼요?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없어질 거라는 전제하에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그러면 영원히 남아있을 것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나 체력이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영원히 남아있을 것을 위해서 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 그것이 보물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소중한 것이에요. 본토, 땅도 있고 친척, 나의 어떤 세력, 함께하는 친척들이 있고 아비집, 내가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아비집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시간과 자기의 삶과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순종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구약의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잖아요. 세리인 마태는 세리직을 버리고 쫓았고, 또 어부인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어부일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자기의 소중한 보물들을 주님을 위해서 써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했을 때에 하늘에 보화가 쌓이는데, 그렇게 사용했던 시간과 또 정력들, 힘들, 그리고 모든 희생들이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행위들, 그렇게 쓴 삶들이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애굽 총리된 지위, 또 애굽의 백성과 형제 부친들을 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보물이 또 하늘에 쌓인 것이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믿음을 지키는 생명을 쓴 거죠.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믿음을 지켜서 생명을 썼어요. 생명이라는 보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썼죠. 그럴 때에 더 영광스러운 영적인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성경에도 기록되고, 또 그의 행위가 이제는 하늘나라의 영이 남아있어서 상급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스데반은
자기의 목숨을 주님과 그 말씀에 이용을 했죠. 또 동방 박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몸과 시간, 또 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이 물질을 아기 예수님 주를 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늘에 쌓아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둔 것은 일시적으로 안전하고 또 일시적으로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없어질 날이 오고 사라질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것을 소망을 하고 의지하던 삶도 허무하게 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은 그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에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쌓았는지 그 쌓아둔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신약 413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다 찾았으면 읽어볼게요.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쌓았는지에 따라서 하늘에 쌓아둔 것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급도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보물, 상급, 이건 어떤 면이라 그랬어요? 물질적인 면이 아닙니다. 영적인 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상급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얻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 그랬어요. 보화. 골로새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에베소서, 골로새서 2장, 빌립보서 다음에 2장 3절입니다. 326페이지 신약 같이 읽어볼게요.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가장 큰 보물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보배요 보화요 보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과 주님을 위해서 산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한 면은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남아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보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산 만큼 더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면, 또 주님께 사용되는 면, 또 주님과 함께하는 면, 주님과 사랑의 그 교제 안에 들어가는 면이 수준에 있어서 더 자라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면, 그리스도로 더 부유해지는 면, 그런 면을 성경에서는 여러 구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있느냐, 물질에 있느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신약 342페이지 6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랬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읽어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보물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땅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그러면 땅의 것, 재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보물을 쌓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있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생명, 이러한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가. 자기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는가 땅을 향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은 세상에 있고 세상적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마땅히 그것을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거기에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마음이 먼저 위를 향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겠어요?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보물이 아니면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겠냐는 것이죠. 마음이 없으면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시시때때로 방황을 해요. 흑암 가운데 방황하고 이 신령한 영적인 눈을 잃어버려서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면 하늘을 못 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눈을 뜨고 있어도 하늘은 안 보여요. 하늘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늘은 저기 우주 멀리 있어서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늘은 오히려 눈을 감고 믿음으로 보는 세계예요. 하늘은 이 가운데도 하늘이에요. 그러나 이 가운데도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초월해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이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한 영적인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럼 거기를 보고 거기를 소망하려면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맨날 흑암 속에 갇혀 있으면은 그 세계가 보이지 않고 거기에 마음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22절부터 보면 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보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눈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눈도 몸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떠져 있으면 온몸을 밝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이 꺼져 있어도 못 보지만은 그러나 눈을 감아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등불이라고도 말을 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아무것도 못 본다는 거예요. 온몸이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흑암을 만나고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온몸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의 참된 기쁨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상실한다는 의미죠. 그럼 여기서 눈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은 신령한 눈, 영적인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어두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는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은 빛과 같은데 이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마음이 땅을 향해 있으면 영적인 하늘을 향하는 영적인 눈은 어두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은 땅에다 쌓아두다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늘에 쌓아야지 하고 보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땅에 보물을 쌓다 보면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에 믿음의 눈이 가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고 길과 진리와 생명과 나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닫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빛도 없이 그냥 흑암 가운데 방황하면서 죄와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또한 보충하는 것이 이제 24절이에요. 그러니까 두 눈을 뜰 수도 없고 두 마음을 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것, 또 재물을 사랑하는 면과 재물에 소망을 두는 면과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면, 이걸 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눈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가지면서 세상적으로도 좀 나의 욕심을 채우면서 신앙적으로도 할 것을 하자 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순간 그것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만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과 세상을 향하면 거기에만 눈이 가는 거예요. 시선이 가고 마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영적이고 또 신령하고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되면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점점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하늘에 있는 것보다 가치 없는 것인지를 깨닫고 하늘에 보물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면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어야 될 마음과 또 우리가 두어야 될 영적인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에야 비로소 하늘에 쌓아둘 수 있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겸하여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없구나. 우리가 때때로는 하늘을 소망하고 또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마음이 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길어지는 그런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러다가 잠시 이제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향하는 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면은 잘해요.
그건 잘해요.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잘하는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면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하여 섬기는 면을 할 때에는 그것이 겸하여지지가 않는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대로 이미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런 절대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냐 바알이냐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할 것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그 신앙의 진리와 깊이를 우리가 더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면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이제 바로 되는 신앙인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나중에 구하고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잘못되면 아예 다 무너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이제 이어서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쌓는 삶이다. 보물을 쌓는 삶이다. 인생을 어디다 쌓았느냐가 이제는 마지막 심판 때에 결정이 된다. 땅의 것을 위해서 쌓는 삶은 마지막 불로 심판 때에 다 살라서 없어질 것이고 또 하늘을 위해 쌓아둔 모든 삶은 남아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면 두 군데를 다 바라볼 수 있느냐? 없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세상만을 바라보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겸하여서 곁눈질하거나 그렇게 가늠하는 그런 양다리를 걸치는 것 같은 신앙을 가질 때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세상 사랑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결론을 삼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의 삶과 나의 귀한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